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음이 트기 시작했고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목회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북한산 쪽을 한참 바라다 보았습니다.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봄이 왔다는 사실에 잠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는 이미 봄이 왔는데 대한민국과 교회는 아직도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확진자 수는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인구 대비 확진자의 수는 중국을 넘어섰고 세계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도 병들어가고 있고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계속해서 개학을 미루고 있고 병원들은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교회의 강단에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설교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약 시대에도 나라와 성전이 존폐의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순종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성격보다는 구원을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통해 타락해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눈물의 손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결국 약속한 때가 되어서 스스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를 통한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갔으며 부흥의 물길이 되살아났고 성벽의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성취되었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쩜 남유다와 비슷합니다. 거대한 세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있었는가에 대한 확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초유의 사태 앞임에도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묵상했었던 역대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이 땅을 고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땅을 고치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이 땅을 고치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고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때 노예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 심정을 실은 탄원시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때에 시인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라와 그리고 교회가 위기인 이때에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을 잘 이겨내야 될 것인데 그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함께 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울보가 되었습니다. 북한산을 바라봐도 눈물이 납니다. 텅 빈 성전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준 카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어서 엉엉 울었던 저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새벽 기도 또는 명절 때가 되어지면 혼자 예배를 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지만 혼자 사도신경을 암송했고 박수치며 찬송했고 기도했고 큰 소리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6.25 동란 때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 한국교회였는데, 오늘 이 예배를 이 큰 성전에서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강력한 위기 앞에 우리가 가졌던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신념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서 애통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울고 계십니까? 저는 서강의 지체들과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포로기 때 바벨론의 강변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길이 막혔을 때 심정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시의 시작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시인과 그리고 유다 민족은 함께 시온, 즉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은 빼앗기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렸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교회 위기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울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아이가 울어도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군림하던 수많은 제국들 다리심 안에서 서로 다른 민족을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했던 한 가지는 민족과 민족이 만나면서 일어난 다툼과 그리고 독립투쟁이었습니다. 이에 제국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부터 상식 개명이나 또는 역사 왜곡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역사를 바꿨던 이유는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이 주로 사용했던 유다민족 말살 방법은 민족을 섞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상황인가요?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다 백성들에게 진작 자기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이스라엘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게 해서 바벨론 민족과 유다 민족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래만큼 위로가 되기도 하나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군가를 부릅니다만은 군가를 부르다 보면 가사에 도취되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부도원이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민족이 다르지만 한 번은 바벨론 노래를 부르고 한 번은 유다 노래를 접하다 보면 서로 위로도 되고 유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그만큼 특유의 민족성이 조금씩 모호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민족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바벨론의 전략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성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슬퍼하고 분노할지언정 바벨론 사상과 섞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혼합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이기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슬퍼하고 분노할지언정 바벨론 사상과 섞이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것처럼 차선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와 혼동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시인은 4절 이하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허가 내 이 천장에 붙을지로다.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참 그때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웅장한 성읍 예루살렘, 그 빛나는 성전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던 거룩한 제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이나 바벨론의 문화가 담긴 노래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섞어 조롱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래를 청하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결코 노래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순례자 또는 나그네라고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 본향을 기억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때,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때를 그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 강변에 포로 생활을 했던 시인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참혹한 상황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마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왜 저들은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언젠가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온라인으로 드렸던 이 아픔의 예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앞으로 예배는 목숨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다 드리겠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쉽던가요? 예수님 믿고 인생이 술술 풀리거나 풍요의 복을 받아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전과 똑같이 힘든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 둘 채워 나가야 할까요? 존 앤달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샤카 살아있는 예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황무함의 계절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황무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문제는 우리의 예배의 우물이 마르게 허락할 것인가에 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인내해야 한다. 황무함의 세월 동안 주위 사람들은 당신의 상황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당신의 내면에서는 산산조각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다. 능력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기억하는 그분에게 당신의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라. 그분에게 당신의 황무함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 삶에도 황무함의 영역이 있으며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원한다. 모든 것에서 나의 가장 깊은 바람은 그분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수의 말 같기도 하고 저주의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죽이거나 심판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고백이 아닙니다. 본문에 우리가 당했던 이 참혹한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통쾌한 역전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멕시코 난민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돈데보이 어디로 가야 하노요가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국 국경을 넘어야 하는, 그리고 어렵게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멕시코 난민들의 애한을 담은 절규의 노래입니다만은 오늘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돈데보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나 서강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압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함께 울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힘든 시간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어렵지만 힘들지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고 이 다음에 그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